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차에 남을 돕는 것을 사랑이라 여기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사랑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나 착한 말과 부드러운 태도만을 사랑의 전부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행동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부담스럽게 사랑하지 않고 자유롭고 기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랑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분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만 마음에 새긴 나머지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마음이 지쳐 있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국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게 만들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귀함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듯 우리도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실 때는 산으로 물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 없이 계속 섬긴다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보는 일은 더 깊고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서도 점점 메말라 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을 나누기만 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쉬지 못하고 마음을 돌보지 못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관계는 은혜가 아니라 의무로 변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억지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교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과의 차이를 바라보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러한 생각이 쌓이면 자신을 향한 존중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성격, 재능, 한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사랑을 베풀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주어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둘째,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말할 때 무조건적인 이해와 포용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단호해야 하고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와 수용만으로는 진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따뜻했지만 동시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품으셨지만 성전 앞에서 장사하던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향해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감정적인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행동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오해할 때 종종 진리를 놓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픈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상대가 듣기 어려운 진리를 말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의 기분보다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무조건적인 이해는 결국 자녀를 망치게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멈추게 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감정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그가 더 좋은 길로 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숙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평화로운 감정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 갈등과 긴장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빛을 비추고 어둠은 그 빛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이며 진리는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붙잡을 때 사랑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 믿음의 행위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자신도 상대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진리 위에 선 사랑은 처음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회복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고 거짓된 위로 대신 진리를 전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부드러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세우는 강인함도 함께 지닌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같은 말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모두를 똑같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격, 형편, 연약함을 다 아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단호한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사랑은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감과 분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고 외로운 자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셨으며 죄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향해서는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사람을 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맞게 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공평함보다 섬세함에 가깝습니다. 공평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지만 존중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종종 나의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사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자칫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만을 고집할 때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나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마다 다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성입니다. 누군가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또 누군가는 말이 적지만 진심이 깊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결정하지만 누군가는 오래 생각한 후에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짜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때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말씀하실 때조차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제자 베드로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렇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기기 어렵습니다. 진심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은 말로 표현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관심 없이 하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사랑은 살아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 하지 말고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보고 행동보다 의도를 보려 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친절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보시듯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편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는 태도 속에서 사랑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똑같이 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르게 대하되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얕은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사랑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랑은 착하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착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말만 하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려 합니다. 물론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태도는 사랑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이 단호해야 할 때가 있고 상대를 멈추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기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착함은 관계를 편하게 만들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사랑은 때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상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온유하셨지만 죄 앞에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일은 그분의 분노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함에도 탐욕의 장소가 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진리를 보이셨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부드럽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들릴 수 있는 진리를 말해야 하고 상대가 돌아서지 않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쉽게 감정적인 선의로 변합니다. 기분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세우는 사랑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사랑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악을 묵인하지 않고 선을 붙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이 말처럼 사랑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부드러운 위로보다 단단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전하는 말 한마디가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기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거룩함 위에서만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사랑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사랑은 얕아집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람에게만 머무를 때 그것은 한순간의 위로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해지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립니다. 사랑은 착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완성됩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를 넘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부드럽기만 하다면 세상은 따뜻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랑은 불편함 속에서도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착함을 넘어 거룩함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참된 의미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정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착하게만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품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